오늘은 안식일 세 번째.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자, 이렇게 안식일에 관한 유대인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다르잖아, 그치?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안식일에서는 무슨 행위를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알고 있다. 아니야. 안식일에 이 세상의 일로 얽매이지 말라, 이게 얘기야.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하신 일들은 뭐야? 안식일에 하실 일들은 평안을 주었단 말이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구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야?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구속한단 말이야. 이게 뭐 하지 말라, 굿들 말, 이렇게 강제한단 말이에요, 강제.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히 넣어줬대. 쉼을 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가다 밀밭길에서 남의 밭에 백억 시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리 이삭을 꺾어 비벼서 먹더라도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게서 쉼이니까, 그게 평안이니까. 근데 그 안식일에 밀밭길에서 그걸 뜯어먹는 걸 가지고 안식을 범했다고 말하고, 안식일에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그걸 또 죄라고 말하고,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 주었다고 해서 그게 뭐야? 안식일의 주인이 해는 일에 어떤 사람도 탓하지 못하잖아.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과 양식을 주고 그들이 즐기고 기뻐하는 그 모든 일에 제약을 가하는 일이 없단 말이야, 주인 외에는. 주인이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 쫓아내! 라고 하면 쫓아내는 거야.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는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나오면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땅바닥에 쏟고 그 모든 일이란 말이야. 그 일이 하늘의 일이냐 땅의 일이냐를 봤을 때 하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이냐 땅의 일이냐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그 다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를 건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야 땅의 일이야? 그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소경의 눈을 띄우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땅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무슨 왜 그러냐? 병 다리기 저는 자, 또 눈먼 자는 뭐야? 눈먼 자는 예를 들어 눈먼 자를 갖다 설명하면은, 눈먼 자가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일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리고 안식일 날에도 반드시 어떤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진리의 길을 알아야 되는데 눈이 닥쳐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보고 진리를 깨닫겠어, 태양을 보고 진리를 깨닫겠어, 물을 보고 진리를 깨닫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야. 거기에서 그 눈을 떠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뒤에 보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다니까.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 다 들어있다니까. 그것을 보게 하셨으니 이 일이 하늘의 일이야 땅의 일이야?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병든 자가 와서 죄 지은 자가 와서 용서해달라고 염소를 끌고 오면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 황금 덩어리 하나 내주면은 그래 네 이제 용서할게 하고 번제 드리고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사람의 땅의 일을 한 거야? 지 욕심을 금을 얻기 위하여 지가 땅의 욕심이잖아. 금은 이 천국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
영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그 육신의 그 가치를 자기가 탐욕으로 갖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번제 드리는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어떤 거야? 땅의 일을 한 거란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라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인의 결과란 말이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여전히 율법의 껍데기를 붙들고 그 겉모양에 치중하여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일이 의미하는 영적인 계시의 내용 곧 진리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자로서 하는 신앙행위였다는 사실이야.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단어의 뜻이 말하는 바대로 평안히 쉬는 거란 말이야. 안식. 평안을 안짝에 쉴 식자. 그리고 곧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 평안하다는 건 뭐야?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다는 얘기는 뭐야? 자유. 그게 안식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안식이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와 같이 자유를 누린다니 자유.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야 니 그거 죄돼. 니 막 죄 지어진 거잖아. 니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헛헛하게 웃으면서 그들을 갖다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이미 이런 진리가 니는 자유한 자야. 너는 니를 죄 지은 게 아니야. 그것은 니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다 씻은 거 아니야. 그러면 니는 자유한 자야. 이런 의미가 나를 진짜 자유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야. 그 자유.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느니라. 똑같은 말이야. 안식일이 쉼이고 자유라면 다른 날은 수고하는 날이란 말이야. 애쓰는 날, 일하는 날이란 말이잖아.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서 육신의 내용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일을 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 안식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첫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는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들이라. 그러나 제7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야. 여섯째 날에 이틀 분량이 내릴 테니까 그 식구수대로 그 만나를 거두어들였다가 그 다음날 안식하며 쉬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기는 일주일 동안, 그러게 제7일 안에도 얻으러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이 헛걸음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야. 그걸 분명히 가르치는 거야. 그렇기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여섯 동안 가서 거둬들이고 뭐를 위해서?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제7일에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천국 가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일이 없다니까. 일주일 동안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일하다가 제7일에는 쉬어라. 그 의미야. 안식일은 쉼이고 자유라면 다른 날은 수고하는 날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아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면 진리 안에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 뭐야?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갔느니라는 얘기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에 들어갔단 말이야. 안식일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는 말이야. 안식일이 어떻게 기억해?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란 말이야. 이 말씀.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제7일에는 안식이라. 이 세상의 것들이 창조되고 제7일에는 이 세상 것들에 창조하는 일이 아니라 저 세상, 저 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쉬시는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야.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만 쉴 게 말고, 일하기 싫어도 너는 쉬지 말고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다 쉬고 싶을 거야. 또 반드시 쉬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수까지라도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네 집에 들어온 무난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얘기야. 그건 무슨 얘기야? 이 세상에 관한 얘기야. 이 세상에 관한 일을 하지 말라 얘기거든. 예수님 뭐야? 그 오늘 본문을 통해 아까 그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 말씀을 얘기했지만은 안식일이 의미를 잘 생각해봐.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 그 안식일이 무슨 내용인가를 잘 생각해봐. 네가 자유하는 거야. 그날은 자유하는 거야. 육신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네가 자유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유하게. 평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어라. 제7일에는 쉬어라. 쉴 때는 너만 쉬지 말고 네 가족과 너의 종들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쉬게 하라는 말이야. 이 뜻은 곧 평일에 열심히 일을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쉴 때는 반드시 쉬어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쉬지 말고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안식 곧 천국에 들어가 쉴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일조차도 뭐란 얘기야? 진리의 말씀을 알라는 얘기거든. 말씀을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서 종자를 뿌려서 그것이 물을 먹고 자라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과정들을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것을 배우는 거, 그 내용을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게 물은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구나. 이 진리가 그 물과 같은 거구나 하는 내용을 알라는 거야. 빛은 모든 것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어두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박하고 모든 사람들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거구나 하는 것을, 그걸 우리의 육신으로 보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접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건 내용이거든. 그게 일이란 말이야. 그게 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인이라 했거든. 믿는 것이.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는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일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인데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든 인생이 궁극적으로 다다를 안식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한 계시의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들이 장차 안식에 이르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식일이
천국이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쉰다는 거야.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주는 고통은, 멍에는 무겁고 힘들지만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 얘기잖아. 이 세상은 너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곳이야. 그것을 하고 난 뒤에는 너가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 쉬는 때가 언제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 천국에. 아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저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 그 피조물을 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결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역사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내용들을 살펴보라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 깃들여져 있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거야.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라는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구야? 진리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만물이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이야. 만물에. 그러면 그 만물을 보고 우리 인생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의 내용이 복음이고 그 진리의 내용이 은혜고 그 진리의 내용이 안식이고 그 진리의 내용이 천국이란 말이야. 그 진리의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그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지만 사실은 그 일곱째 날이 가리키는 곳은 천국이야. 천국. 그 일곱째 날이 가리키는 날이 복음의 날이라니까. 복음의 날. 그 복음의 날에 이른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게 쉼이야. 안식.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 창조물을 보고 거기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오히려 역신이 그 창조물 속에 들어서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의 내용도 그 무슨 의미의 계시의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결과가 곡식이었으니까 그걸 내가 육신으로 붓고 육신의 것으로만 취하고 그 가르치는 과정에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안 하고 오직 내 입에 들어온 그 결과물만 쳐다보고 거기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의 삶이라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의 내용, 그 과정을 다 익히는 것이 그게 내 영이 거두어들인 양식이라니까. 그것을 가장 쉽게 만물을 통하여 얻는 것보다 더 쉽게 해놓은 것이 성경이라니까. 성경. 또 그 성경을 이해 못하는, 그럼에도 이해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일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인지 너무들 명확하고 쉽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도 그 지으시는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신다. 그 안식일은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같이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참 뜻을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일 곧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깨달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 다 이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그 장성한 지식의 분량대로 이루어 장성하여 이루고 거룩한 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만물을 보고도 깨닫는 바 없고 성령을 보고도 깨닫는 바 없고 여전히 육신의 삶을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은 마지막 날에 가야 할 곳이
그가 쭉정이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 속에 이런 진리의 내용을 담아 알곡으로 만들지 못하고 쭉정이 상태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땅에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야.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이 진리의 내용이 충만히 채웠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 그 창고에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는 농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야.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서 깨달아 아는 자, 그래서 마음에 채우는 자, 풍성히 채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 말씀이 함께 있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이 네 안에,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담으신 이유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심어놓았다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 간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살펴보면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아는 일의 한 방편으로 다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악이 충만한 것도, 이 세상에 악이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것도 그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차 자꾸만 살피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만물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담는 일이셨다면 인생들이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아내는 일이야. 알아내는 일. 그 알아내는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는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살피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야. 저희가 묻되 요한복음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율법 안식일 날에 전에 우리나라도 이 복음의 내용이 많이 전파되고 복음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많이 알게 된 이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 교단은 이제 내일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세수를 하다가 면도를 하는 가운데 요만큼 깎았는데 12시가 넘었다. 멈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강단에 서서 아이고 여러분 한쪽 수염이 시커멓고 이런 거라서 제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제가 안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야.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더럽힌 게냐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뜻이잖아. 그게 뜻을 모르는 것,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안식일을 더럽힌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 여전히 껍데기 모양 그대로 이용하는 그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한 거로 오해한 까닭이라는 거야.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게는 무슨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은 자꾸 엉뚱한 그 행위의 강조점을 둔다니까. 어떤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을 제어한다니까 자꾸. 주일날 지키라. 주일날 뭐 하지 않으면 죄 짓는다. 주일날 헌금하지 않으면 죄 짓는다. 주일날 11조 안 하면 죄 짓는다. 뭐 자꾸 이런 걸로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 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느냐. 그것은 결국은 뭐야? 자,
우리가 율법, 안식일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을 행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열심히 행하다 보니까 아니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에 또 저거 하게 되면서 안식으로 가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이걸 하락하지 하고 어떤 내용을 깨닫게 되면은 그 율법의 내용으로 복음을 아는 것이구나, 진리를 아는 것이나 하고 깨달아 알았다면은 그 율법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하느냐? 필요 없다는 얘기야. 골로새서에 바울이 말한 바가 바로 그거야. 골로새서에 바울이 말한 바가 뭐냐? 의문에 선 정서는 어린아이가 아기 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밖에 못했단 말이야, 율법이.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그 내용을 깨달아 알았다면은 아직도 그 어린아이 때 배우던 그걸 붙잡고 공부를 하고 있냔 말이야. 거기에 얽매이냐 이거야. 그게 아니란 얘기를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 어린아이 때 초등교육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뭐냐? 율법이었다는 거야. 그래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내용을 깨달아 알았다면, 복음 안에 들어오고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 과거에 내가 어릴 때 산수 공부하던 그 책이 아직도 내한테 있어야 하냐 말이야.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바로 그 일이야. 이 율법의 의미, 그 다음에 그 성경 전체가 하는 의미, 그 모든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면 아는 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아는 걸 얻었을 때는 뭐야? 그걸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그걸 이 아이에게 이걸 가르쳐야지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난 뒤에 다 알았는데도 또 가서 여기 또 해주고 또 다음 그 청년이 돼서 또 가르치면 이 아이는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가르냐고 짜증낼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거와 같다는 얘기야.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하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너는 자유한 자가 되었느니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아직도 회개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회개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한 번 딱 돌아서면 회개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는 뭐야? 가던 길을 돌이켜 나아가는 길을 회개라 하는 거거든. 회개는 가던 길을 잘못된 길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그런 회개의 의미는 뭐야? 가던 길을 돌이켜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도 그래서 또 잘못해 또 돌아서 이게 반복적으로 또 그 자리를 가고 또 돌아오고 또 그러니까 그게 뭐야? 말씀의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너희가 강조하여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안식일에는 구덩이에 소가 빠져도 복을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건져내는 것이, 그 구덩이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 병든 자에게 그 병을 고쳐주는 일, 그게 안식일에 하는 일이야. 병든 자의 죄인들을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것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야. 평안이야. 거기는 용서가 있는 곳이야. 자유롭게 하는 곳이야. 그게 천국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나. 제사는 뭐야? 제사는 죄 용서하는 과정을 그린 본보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제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진짜 죄가 사해졌느냐, 그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가 그 제사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를 씻게 줄 것이란 그 희망과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제사 행위였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의 그 드리는 제사를 원치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자비를 원한다. 자비. 아니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인데 가서 짐승을 드리는 거잖아. 근데 진짜는 뭐야? 그 죄를 지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그것이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 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사를 원치 않는 이유는 제사는 너희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그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게 될 거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자비란 말이야. 자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단 말이야.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서 번제를 드리는 거야. 근데 그 번제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 너희를 용서하는 그 용서에 있다는 거야. 자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은 그를 거기서 죄를 용서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 죄에서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이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를 정치 아니야. 뭐야? 자비를 베푼 자에게 그게 죄라고 정치 안 했을 것이란 말이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장차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무슨 얘기야?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잖아. 그거 주인이라면 그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인이 하시는 일을 본보고 그 주인이 하는 일을 따라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면 다 죄란 말이야. 자, 오늘은 여기.